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월 6일자 말씀입니다. 먼저 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먼저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흘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로부터 사흘째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또 소개함으로 그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을 따르도록 소개하고 그리고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가 주님을 만나고 짧은 순간에 이어진 일들이 이어진 그런 사흘째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제 복음의 역사가 긴박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이라 그랬는데 이제 2절에 이 제자들이 12제자가 전부 완성된 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일로 사흘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사흘째 되는 날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는데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혹 나다나엘 이렇게 몇몇의 제자들인가 더 많은 제자들인가는 논쟁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이 혼례집에 잔치집에 결혼잔치집에 떨어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파혼의 그 조건까지도 됐었다 그럽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 이제 전라도의 잔치집에는 홍어 삼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적으면 사람들한테 흉을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참석을 해보질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홍어 삼합 같은 거를 안 내준다든지 그게 적다든지 그러면 잔치집으로 흉을 보이는데 흉 잡히는 일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파혼의 조건까지는 안 되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즐겁고 흥겨워하는 일이 멈춰지는 일이니까 이게 잘못하면 유대인들한테는 그 혼인이 이제 무효가 되는 파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사유였다 그럽니다. 자, 그런 이제 와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마리아의 믿음을 본다고도 하고 뭐 이야기하는데 5절 이하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자, 12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마리아의 믿음이라 성경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표현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때에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뜻인 거로 목숨 걸고 순종했다. 그것이 마리아의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거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거절적인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의 모친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긍휼을 의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심치 않은 마리아의 믿음이죠. 주님이 거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까지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 긍휼로서 이제 대해주셨다 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경륜 중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세계를 나타내시고 표현하셔야 되는데 마리아가 이렇게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세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 특별히 영해라 그러죠. 영적 해석을 하는 이들은 어디에 집중하냐 그러면 돌 항아리 6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해석도 있는 것이죠. 일주일에 엿새,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이라고 하는 건 고달픈데 기쁨이 떨어지는 것인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세상살이에서도 기쁨을 얻도록 해주신다. 뭐 이렇게 돌항아리 6을 6이라고 하는 숫자에 집중해서 보는 거, 이런 방식이 이제 영해죠. 돌항아리 6이 왜 6이라고 했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 남습니다. 돌항아리들이 있더라 해도 되는데 6을 사도 요한이 거론한 이유가 무엇일까? 뭐 이제 이렇게 해서 2는 사람의 숫자요 3은 하나님의 숫자라 하나님과 사람이 합해서 6이다. 뭐 곱해가지고 6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들도 있고 영해죠. 그런데 꼭 성경은 그렇게 영해를 안 해도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들이 있습니다. 돌 항아리에 이제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요, 사람들이. 그 이제 어려운 처지가 됐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니까 순종하는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셔서 아구까지 채웠더니 이제 갖다 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믿음과 순종 때문에 일어났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기적이 믿음과 순종 때문에 일어났다. 저는 여기에 초점 맞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권능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능력이 나타날 일이 없죠. 그런데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갖고 순종할 때에 주의 세계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일은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믿고 순종할 때에 주의 권능이 나타난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었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한 가지를 더 보면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그랬습니다. 여기 형제들이라 그럴 때에 천주교에서는 사촌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마리아가 평생 동정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은 그대로 형제들, 즉 몇남 몇녀 우리 이렇게 한 부모 밑에서 자식들이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다. 이것이 종교적인 그런 틀을 벗어버리는 개신교적인 성경 해석이죠. 예수님에게 형제들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과 순종으로 오늘도 주의 손길을 맛보는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세계가 나타남을 맛보며 전진하는 믿음의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신년에 들어 세상과 함께 한 주간을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